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영원하리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어느새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많았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하여 저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세 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자기 목회 사역을 다 마치고 인생 말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쓴 성경이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너가 이제 내가 걸어온 발자취를 이어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할 때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이런저런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이 목회했던 시절은 기독교 초기여서 자유도 없었고 많은 핍박이 있었고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려 했을 때에는 목숨을 내어 놓아야만 하는 그런 위험한 시대에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목회하면서 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다 말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생각해 봤어요. 저도 나름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여기 비하면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태장 석대 맞으면 죽어요. 응? 3번이나 맞았단다. 욕먹고 감옥 가고 죽을 뻔했던 일들을 경험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다가오는 고난들을 당했음에도 이 성경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난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지내놓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더라고요. 고난을 당했는데 축복이 오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전도가 되고 풍랑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그러면서 이 유대 사회가 죄 없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죄로 삼아야 하니까 사도 바울을 다 나쁜 사람으로 배교자로 막 선전하고 음해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게 바울의 성도들이 그 유대 사회가 가르치는 거짓 선동에 빠져서 바울을 오해할까봐, 바울이 진짜 그 나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까봐 걱정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있잖아요, 감옥에서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들 괜찮아. 나는 이곳이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그들의 선동에 넘어지지 말아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열매로 말씀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옥문을 열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추수감사절은 마치 1년을 다 사는 느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1년 내내 농사 지은 그 모든 곡식들을 거두는 시간들이 추수감사절인데, 오늘 우리도 올 2025년도를 살아오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먼저는 이렇게 건강하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고, 또 우리 일본 도쿄 가나니 우리 학교 교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근데 참 놀라운 게 그냥 학교 교실에서 정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많아지게 하시고, 예, 또 새로운 건물 다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밤에 가서 또 세례식도 하고 갈 텐데, 여러분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면 그 과정에 우여곡절도 있고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선하시더라.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자기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그랬어요. 이건 그 전에 바울은 기독교를 반대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폭행했고 막 억울하게 제목 뒤집어 씌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보내고 이런 일들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셔서 사도로 세워주셨을까? 내가 만약에 어리석은 내 생각을 고집하여 계속해서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죽이는 일을 하며 살았다면 자기는 영락없이 지옥의 나락에 떨어졌을 텐데, 하나님이 이런 바보의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게 자기가 결단한 게 아니에요. 지식의 발견도 아니고 누구한테 전도 받아서 한 게 아니라 다메섹 교회를 핍박하여 체포해가지고 죽이려고 가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는 길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성령을 통하여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성령을 통하여 그로 하여금 무릎 꿇리고 통곡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들은 복음을 전부로 여기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에 의하여 계시되어지는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내 눈에서 눈물샘이 터지는 것,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 갑자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저 사람 보니까 내가 믿지 않을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며 부르심의 축복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여기면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회방자요 폭행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그전에는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난 줄 알았고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여기 눈을 뜨고 성령의 조명 아래 내 영혼을 세워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더라. 죄인 중에 제일 우두머리 죄가 가장 많은 사람임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게 된 것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좀 가난해도 사라지고 부유하면 또 좋고, 하지만 우리네들의 삶의 황혼의 자리에서 죽음의 이별이라는 순간에 서게 되면
어제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발자취가 잘 입고 잘 먹고 영광받았던 것이 있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장 은혜와 큰 축복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어디로 갈지 몰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 보내사 우리들의 영혼을 다 안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 주는 거,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지옥의 나락에 떨어져 고통과 통곡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의 옷을 입고 빛나는 면류관을 쓰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약속되어진 황홀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냐의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때 제가 그 30여 분 이렇게 세례를 드렸는데 다 이렇게 우셔요. 우리 교회는요, 처음 교회 나와도 매일 오다 보니까 몇 개월만 나오다 다른 교회만 몇 년, 10년 나온 것보다 믿음이 빨리 자라니까 눈물을 툭툭툭툭툭툭툭 흘리는 거예요. 나 이제 구원받았어. 나 이제 주님의 사람이 되었어. 주마등처럼 살아온 어제의 어둠의 기억들이 스쳐가고 이제 나도 꿈을 꿀 수 있게 되었구나. 이제 나는 절망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로구나. 점점 잘 되어져 가겠지. 점점 행복해져 가겠지. 점점 내 삶이 밝아지겠지 하는 꿈과 희망들이 막 떠오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임금인들 무슨 의미 있고 재벌인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음 앞에서는요, 그는 공기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예수님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엉터리 종교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 영혼 구원받게 되고 나에게 내일이 보장되었다는 게 축복이에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내 환경과 나이와 관계없이 나에게는 내일이 있어. 나에게는 내일이 있어. 우리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아멘. 마귀는 내일을 빼앗아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주십니다.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어제의 어두운 삶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깡통 차고 오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남겨두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감사하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많은 나라 중에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다고 했어요. 이걸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갈망하고 애를 써봐도 국가의 체제가 공산주의고 자유가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이단자의 나라에서 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고요하고 평안하게 이렇게 예배 못 드려요. 저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지만 코로나 때 감시받으면 예배를 드린 기억들이 너무 생생한데 정말 마음이 불편했어요. 화가 정말 많이 났어요.
저는요 이런 생각했어요. 나 어떻게 하면 마음 부딪히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까?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나만 들어가면 어떡해? 성도들은 어떡하고?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막 시간 바꿔가며 숨어서 막 겨울에 밤 막 11시, 새벽 4시 막 이렇게 시간을 막 바꿔가면서 예배를 지켜나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코로나 기간에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이런 교회를 짓게 하시고, 제가 우리 교회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전국으로 돌아다녀 보면 정말 우리 교회처럼 완벽하게 갖추어진 교회가 없어요. 아멘. 이게 은혜라. 누가 교회 온다고 뭐라 했었나? 이제 코로나 터져도 상관없을 것 같아. 왜냐면 공원에서 들어오는데 뭐 공원 산책하는 줄 알지 뭐 교회를. 여러분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 악한 군주를 세워서 교회를 휘젓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그 고통을 통하여 교회가 깨어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교회가 살아있고 믿음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할 몫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성군을 세우셔서 나라를 평안케 하신다는 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 때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오래지 않는다고요. 국가의 체제나 안정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은혜와 축복을 간직한 채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다음 세대가 꿈을 꾸며 나래 짓을 할 수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아멘, 칼과 창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두 손 벌려 노래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오도록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앞에 있는 중국을 보세요. 시진핑 이전에 개방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그런 그 체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경제 교류를 하게 해서 세계의 공장을 만들어 돈 벌게 해줬잖아. 그런데 이 양반은 돈 벌었더니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교회 다 말살시켰어요. 선교사님 다 내쫓았고, 교회 예배 드리면 공안이 와 다 앉아있고, 여기도 공안 있을 줄 몰라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막 세상의 교회 십자가를 포크레인 가지고 쉘이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선교사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서 지원받아서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 교회들을 지었냐고요. 그 교회 다 무너졌어요. 이거 여러분 체제 잘못 세우지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육신을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나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자유가 상실되면 우리는 목숨과 맞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 되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대적한 군주,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는 언제나 망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섞이 배임을 볼 것이요, 그리고 그 영광이 금방 쇠잔하여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6.25 이후에 우리는 공산주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민주주의를 선택했잖아요. 이게 은혜다? 우리나라 있잖아요. 앙케이트 딱 조사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체제로 갈래, 공산주의 체제로 갈래 투표했더니 80% 이상이 공산주의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미군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 근데 어떻게 뭐 이만 정치적인 이야기가 될까 봐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민주주의가 됐잖아. 그 시점에 평양은 우리보다 훨씬 더 부자였어요. 교회가 거의 다 있었어요. 지하 자원도 평양에 훨씬 많아요. 당신은 평양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다고. 그리고 60년, 70년 지났어. 북한 공산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우리보다 50배로 못 살아요. 우리가 북한보다 50배로 더 잘 살아요. 세상에 아이들이 핸드폰 봤다고 죽여. 여자가 친구들 보고 남자친구도 오빠 했다고 남한 말 적어도 사석이 꼬라마다고 공개 처형한다니까. 지금 우리 교회 영상 봤다가는 죽어요. 얼마나 슬픈 날. 여러분, 이 체제가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야. 우리 대한민국이 누가 뭐래도 하나님 주신 자유를 기반으로 하여 세워진 나라가 되어서 마음껏 열심히 땀 흘려 꿈을 펼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그리고 자유 속에서 우리 교회가 자라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봐봐요. 목사가 설교한 거 금열받고 공안 딱 앉아가지고 무슨 소리 하나, 아무나 떨어야 살아남을 수 있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영혼을 살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자유가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요. 매일 먹고 사는 거 그거 우연이 아니야. 건강하게 사는 거,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제가 난생 처음으로 얼마 전에 제가 무리를 했더니, 제가 어릴 때 칡을 많이 캐 먹어가지고 칡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칡즙을 붙여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그 칡즙을 씻겨가지고 하루에 한 개씩 그 차 대신 위에서 먹는데, 며칠 전에 그 칡즙을 따가지고 딱 마셨는데 나는 이게 왜 이런지를 몰랐어요. 여기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아니, 물이야, 물이 안 내려가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속이 답답하고 막 설교를 해야 되니 안 돼. 그래서 막 토해냈어요.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토해내도 뭔가 걸려있는 느낌. 내가 그제서야 알았어요. 물이 쑥 내려가는 거. 맛있는 음식을 씹어 쑥 삼킬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 위대한 거 깨달았죠? 아니야,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예전에 연세 많은 분들이 꼭 새벽 되면 논에 가서 김을 메고 일을 했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뭐 일하는 게 좋아가지고 아침을 새벽 눈 떠도 아직도 해도 안 떴는데 와서 저렇게 일을 할까? 이제서 깨달았어요. 잠이 안 오니까. 막 이렇게 막 생각나고 잠 안 오고 막 이렇게 막 머리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내 힘으로 걸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입으로 음식을 씹고 삼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막 몸이 저린 듯이 피곤한데 자고 일어나면 이게 몸이 피곤이 풀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의 은혜야. 바울 시대에 보니까 이단자들이 많았어요. 금욕주의, 고행주의들이 많았어요. 막 밥 안 먹고,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인도나 뭐 이 사회 보면 막 고행주의들이 막 잘 때 다리 들고 자고 꼬져 자고 코에다가 막 끼 쌓고 막 이상한 짓 하잖아. 어떤 사람은 앉아서 평생을 사는데 미쳐서 그냥 누워서 자면 되지. 여러분 그러다 구원받는 게 아닌 거야. 아니고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시고 많이 잡수세요. 그리고 쑥 내려가면 감사합니다. 젊은 분들은 이걸 몰라. 이게 은혜인 줄 몰라. 응?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왜 예배를 강요하느냐 하면, 예배를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제하여 주셔요. 이걸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는 것에 저주를 주셨어요. 땅의 모든 식물이 너희 음식이 되게 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 없었던 게 뭐가 나타나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였어요. 그래서 가시덤불 엉겅퀴는 헛수고하게 만드는 거, 헛고생. 빼도 계속 나오고, 잡초가 빼도 계속 나오고, 그건 그렇게 땀을 흘려도 아무 열매가 안 되고 시간 낭비만 하는 거예요. 농사 짓지 않는 산업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도시 생활도 여러분의 삶 곳곳에 여러분의 수고를 헛되게 하고 헛고생시키고 낙심하게 만들고 10년 인생 헛되게 만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이 있어요. 사고 터지고 일 잘 안 되고 잘못된 곳에 투자해서 망치고, 악한 친구 만나 태클 걸리고 가슴 아파하고. 이거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죄의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것인데, 여러분의 인생이 달콤하고 형통하고 잘 되고, 목회를 해봐도요, 이게 내가 해보니까 안 돼요. 안 돼. 요즘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뭘 하면 잘 돼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사라지면 인생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뭘 걱정할 게 있겠어요. 그 삶이 어디냐? 하나님께 매일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둠들을 제거해 주고 원수를 제거해 주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형통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제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시간 나는 대로 주 옆에 예배하는데 한번 충성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제가 인상 실험을 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저녁에 와서 예배를 안 드려도 별 거 없어요. 텔레비전 보고 뭐 보기 싫은 사람 뭐 하다가 싸우다가 니나 자라 내나 자라 하다가 자잖아.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오면 싸울 시간이 없어. 남자들 술 먹을 시간이 없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자 다 예배 드리고 딱 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은혜가 온다. 분명한 사실은요, 따라합니다. 매일 예배 드리면 내 인생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사라진다. 아멘. 사람을 만나도 내 좋아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만 모여들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덤으로 은혜를 주신다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죠. 오늘 우리가 춘추감사절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 2026년도는 더 큰 은혜가 올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